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리움을 받은 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 7번째 기적이 이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마지막 기적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더 있겠죠. 곧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담겨있는 그 의의를 생각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것은 그 나사로, 사랑하는 오빠를 먼저 보낸, 그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심정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그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지가 2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고통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건 큰 아픔입니다. 또 상실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아픔이 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지금 이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부모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장례식에도 부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부모를 일찍 여였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에 딱 3남매 남겨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3남매만 남아있다. 그것은 그 남매 간의 우애가 돈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차에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특히나 이 집의 남자는 나사로 혼자잖아요. 오빠잖아요. 오빠이면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삶의 기둥이 뽑혔다는 거죠. 삶의 희망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한 가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과 이들 간의 관계가 참으로 돈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가온 이 고통은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의 사정을 알리는 데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5절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도 요한이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3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한 번 더 나옵니다. 36절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얘기해요. 보라, 그가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시면서 그 앞에 서시면서 왈칵 눈물을 쏟으셨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상실의 슬픔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토록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그만 슬픔을 참지 못하신 것이죠. 왈칵 눈물을 쏟으셔요. 그 모습을 보더니 사람들이 보라, 저가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만큼 사랑했어요. 특별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마다, 사역을 하실 때마다 자주 이 배단이 이들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km 남짓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을 자주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역하시다가 많이 지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친 반대와 맞서야 했어요. 많은 군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했고요.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지치죠.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어디서 달래시는 겁니까? 이 베다니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께 이들은 그토록 사랑스럽고 정겹고 살가운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집에 가서 그 지친 몸을 달래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닥친 이 고통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고요. 자기 집에 그런 우환이 찾아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우환으로 말미암아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만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이토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어찌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속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하게 사랑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실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전혀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의 강한 그 손길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일례로요, 1984년도 인도에서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그런 비료회사, 화학회사에서요, 유독가스가 유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500명이 죽었고요, 15만 명이 그 가스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이 독특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죠. 간간히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었어요. 가스가 누출되어졌죠. 그 가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가요. 그래서 그 간밤에, 그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 길 건너편 입구까지 왔다가 가스가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가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데일 키치맨이라는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직접 보고 증거한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우리에게 고통이 허락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할 수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으로 우리가 진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요, 마땅히 걸어야 될 그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일탈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떤 그런 근심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궁핍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4절이거든요.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병은 아멘.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상실의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걸 잘 깨달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그렇게 그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거기다가 별명을 붙이는데요, 사탄의 사자다, 그런 별명을 붙여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그 사단으로부터 온 전령과 같다. 그만큼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끌어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발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이 머문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이 실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삶으로 실증한 선교사님인데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분이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참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에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요. 전체 완역한 성경, 인도 사람들의 가장 중심 언어인 벵갈어, 성경은 완역을 했고요. 또 귀족층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도 성경을 상당 부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문법책이니 사전이니 여러 가지 문서 선교를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도의 최초의 인쇄소를 설립하고 운영을 해요. 거기서 막 이런 문서들을, 성경을 찍어내는 거죠. 그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칩니다. 1812년 3월 11일 그날 그 인쇄소에 화재 사건이 발생해요. 3일간 불이 탔는데요, 인쇄소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그가 그 화재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짧은 저녁 시간에 수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다 소멸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나는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최근에 내가 이룬 선교적인 성취를 지나치게 축하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낮추시고 그분을 더 단순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역을 또 힘있게 감당해요. 그런데요, 이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 그 윌리엄 캐리의 본토인 영국 교계에 알려지죠. 스코틀랜드에도 알려지고요, 유럽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집니다. 미국까지 알려져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 화재로 전소되어 버린 인쇄소를 다시 건립하자 그래가지고요 후원군을 모금하는 그런 운동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아주 막 풍족하게 후원금이 모금되어지죠. 짧은 시간 안에. 그보다 더 큰 것은요, 젊은이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지핍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니, 우리는 어찌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나가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지펴서요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요 3,000명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접한 그 3,000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 중에 500명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있는 인도에까지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화재로 타버린 그것들 짧은 시간 안에 다 복구되죠. 왜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윌리엄 캐리를 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 복음의 불이 지펴간, 선교의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가 운영하는 그 소중한 인쇄소에 불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인도 땅에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함이에요. 세계에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을 때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었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 나사로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곡한 요청이죠. 저는 이 기도를 볼 때요 마음이 먹먹해지는 걸 느껴요. 그 배경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곳에 지금 가 계셔요. 이유가 뭐냐? 그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요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피해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로 가자라고 하실 때요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요. 8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강하게 같이 가자고 하셔요. 그러자 도마는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발을 밟는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빠 나사로를 그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가 또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라도 우리 오빠 나사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언을 들으셨을 때 아마 울컥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에 어떤 감정이 북받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지금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빨리 내 곁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 길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오빠 살려주시고 싶으셨겠죠. 아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침묵하십니다. 안 가셔요.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겠죠. 드디어 보냈던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빠 나사로 죽고 말아요. 슬픔 가득한 가운데 그 몸을 무덤에 누입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우리의 이 아픔을 어서 와서 만져주셔야 될 것 아닌가? 드디어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32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이 필요하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또 한시가 급합니다. 당장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질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무런 사인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디게 응답하신 것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두 문장을 잇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요, 한번 여기에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 가로를 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셨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이으려면 무슨 접속사가 필요할까요? 그러나입니까? 그러므로입니까? 보통은 그러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러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원어에는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고요? 나흘이 필요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미신적인 믿음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요, 그 죽은 사람, 그 육체를 맴돈대요. 어떻게든지 다시 들어가려고요. 언제까지? 3일 동안이요. 나흘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육체의 얼굴이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 부패가 시작돼요. 그걸 보고 드디어 영혼이 떠난답니다. 이런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흘이어야 돼요. 왜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시간이죠. 모두에게 다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사로를 살려야지 예수님의 그 사건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이 더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요. 이걸 통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단지 귀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며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이 그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 당사자로, 그 주인공들로 이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의 무릎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이긴 한데 꼭 필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부부가 외출을 나가게 됐어요. 백화점에 쇼핑을 하게 됐거든요. 보통 이제 그 준비를 하면은 남자분들은 뭐 간단하잖아요. 뭐 세수하고 면도하고 그냥 옷 입고 신발 신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현관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내가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자요, 아내로부터 그 방에서 그보다 더 크고 신경질적인 톤으로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니, 내가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잠깐의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네. 아내의 잠깐이 1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걸 이 남편이 몰랐던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결코 더디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신 거예요. 정확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믿읍시다. 우리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